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제 4장 14절에서 16절. 정정수 군사님 감사함을 11절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밤 시간이라 좀 졸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진정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죠. 사실은 가나안 땅은 이제 안식의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사실은 안식을 누리고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들이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불안하고 또 사망에 거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2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제2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안식에 거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죄로 인해서 그들 모든 안식을 빼앗겨 버리고 이제 정말로 불안과 두려움과 사망에 거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2 아담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유혹, 그렇죠? 그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많은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제2 아담,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을 예수님의 몸으로 치르신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너무 잘 알지만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그가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끝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그의 싹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고통이지만은 결국은 사망이었죠. 우리가 죽어야 될 사망을,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거기에 우리의 무엇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죄로 인하여 완전한 고통과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의를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그 장막이 회막이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무엇을 가지고? 영원하신 자기의 피를, 속죄의 제물인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무엇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짐승의 피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던 우리는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성소에서 참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그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사함을 얻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들고 갈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는 거기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십시오.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고난을 받고 죽었고 피의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짐승의 피로 사함 받는데 하물며 너희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믿음의 도리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정말로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이곳은 뭐라고요? 전투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전투 중에 있다. 아멘. 전투 중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전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요. 그들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탄이 옛뱀 곧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7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21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옛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 안에 싸움이 물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의 자기 동생을 죽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점 악해져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일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엄청나게 연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옛 본성이 뭐가 있다? 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는요 엄청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조금도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도 죄는 역사하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날 때도 죄는 역사하고요.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죄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절대로 죄가 우리는 상상하지는 못하는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한 게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 번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그들에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싸움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는 율법을 그냥 주셨지만은요, 이제는 그 율법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2절에 33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죄가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신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는요, 지 마음대로예요. 지가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휘어잡고 싶으면 휘어잡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 오시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의 속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예전에는 밖에서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싸움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죄인된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거. 안에서 싸움. 아멘. 그런데 이 죄의 역사가 엄청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예. 이 사회가 사실은요, 위에 사회가 이렇게 악해진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고등교육을 잘하고 수많은 교육을 가르치고 아무리 한다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듭나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 살 때?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시험을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이 죄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누구를 따를 때? 성령을 따를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라는 말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저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안에 죄의 역사를 성령으로 이길 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외에는 우리를 지키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일할 때도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했을 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서 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 이제 잘 알지만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안식이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안식을 얻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길 때. 아멘.
마귀를 이길 때,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길 때 우리 안식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엄청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연약한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여 자기의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죄와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허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믿음에 있지 못하다면 사실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를 통하여 사셨던 것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면 일을 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아 죄를 이기게 되고 악한 것을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타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비로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누구 의지하는 거? 성령 의지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우리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